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우울해질까요? 기쁨이 넘치겠죠. 네, 불평이 나올까요? 아니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죠? 원수가 될까요? 아니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기쁨과 감사가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희락, 즉 기쁨에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절 말씀에 보면 원본에서는요, 헬라 원본에서는 감사노라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옥중서신이 뭐라고요? 애골 빌빌댄다 그래가지고 애골 감옥에 갇히면 애골 빌빌댄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이 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복음 때문에 감옥 안에서조차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복음으로 교제하는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제하는, 복음 가운데 만나서 교제하는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기뻐해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어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그 사람들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그 추억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도 모르게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로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감사, 간구, 기쁨. 분위기가 우울한가요? 아니죠. 다운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좌절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유 나 예수 괜히 믿었어, 괜히 믿어갖고 복음 증가하다가 그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다 이렇게 돼,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그날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 교회 또 성도들 나 서로 연합되어져서 함께 이렇게 교제, 복음을 감당하는 일에,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복음과 참여입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말은요, 보통 교제한다, 동역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무엇으로 교제와 동역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교제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공감대가 그들로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하나의 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눈 사람이 있다면 정말 추억이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떤 첫사랑이 있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과거에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목사님 저 단둘이 그렇게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 저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요. 그때만큼 지금 기도가 조금 이렇게 다운된 것 같지만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동역자가 있었더라고. 1시간, 2시간 그런 영적인 동역자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사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아주 유명한 빌립보 성에 아주 점 잘 치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찾아서 금신 두드려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빌립보 간수가 또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그 추억으로 함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영적인 추억, 그런 간증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복음의 교제입니다. 또한 복음의 교제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수많은 좌절을 겪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에 같은 신앙의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구해보자, 뜻을 구해보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이 더 성장해 가면서 복음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혼란을 겪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믿음의 형제들, 같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 영적인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같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신앙의 깊은 어떤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성장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복음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냐면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언제까지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성장하라. 하나님께 묶어주신 그런 어떤 끈, 인연이 있다면, 복음으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공동체 이루어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성숙해지고 함께 믿음이 견고해지고 복음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이런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구역의 어떤 모임, 어떤 기도의 모임, 어떤 전도의 모임, 이렇게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 복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런 어떤 영적인 친구를 많이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고,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막 그 이름만 되면 얼굴이 막 어두워지고, 진짜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때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바람에 내가 상처받았잖아,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서로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음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요,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할 때 많은 고난을 겪었죠.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픈 적도 있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지경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에, 이 사도 바울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가 이 바로 사도 바울과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어떤 고난을 겪는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때로는 그 고난을 나누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이 고난을 함께 짊어짐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곧 앞으로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앞으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운명입니다. 변호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황제 앞에서 변호해야 됩니다. 외로운 변호입니다. 외로운 법정 싸움입니다. 그는 황제 귀족 앞에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확정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네로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죽임을 당하든, 네로가 저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서 나가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요,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재판관들과 모든 귀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에 확정함을 받은 자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돕는 자다.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기와 함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들도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빌립보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도 어렵습니다. 가난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푼푼히 헌금을 모아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손에 그 헌금, 그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아쉬울 것이 많을 텐데 그가 이 로마 감옥에서 쓸 수 있도록 전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돕다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물을 받고 보니까 야, 내가 선한 싸움을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함께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함께 지어지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3년도 1월 13일 새벽에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에 마중 나온 조지 피어슨 선교사님은요 86명의 한국인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에 기차를 타고 하와이 서북쪽, 그러니까 오하우 섬 서북쪽 끝에 있는 모쿠라 농장에 가게 됩니다. 이 86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천 내리 감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적 사명을 띠고 이민선을 탄 거예요. 어떤 사명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일당을 70센트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25센트는요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제 붙이게 되고, 그 중에 25센트는 학교, 이 조선 땅의 학교 설립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 나머지 20센트로 힘겹게 가난하게 자기 생활을 그 이국 땅에서 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 나라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띠고 간 거예요. 그 푼돈을 받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86명의 내리감리교회 사람들이 하와이 땅으로 간 거예요. 그들은요 하루 일당 70센트를 받아가면서 새벽 5시에 그들은 새벽 종소리를 듣고 깨어야만 됐습니다. 5시 반에 아침을 먹습니다. 6시에 노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힘겨운 사탕수수 그 밭에서 힘겹게 그런 노동을 감당하면서 무엇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29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들 가운데 11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모든 우상이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띠고 가난하지만 이 사명을 위해서 조국의 나라와 조국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연보합니다 보냈던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학교 교육이 세워졌던 거예요.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이 세워졌던 수많은 학교들은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는 선교적 사명을 띠고 그들이 연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로 이 나라와 이 조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하며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동역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 받길 원한다, 서로 동역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 교회가, 우리 구역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아니면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일조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은 3개를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2개 익숙하신데 세 번째로 기도로 돕는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에 매여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그 옥중에서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종말론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른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잖아요. 자기들이 가난해요. 힘겹게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연보를 보냈습니다.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멈춰지지 않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말 그 사랑이 풍성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껍데기만 남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곡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열매 없는 쭉정이의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도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자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해 주는 관계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서로 중보해 주는 관계가 성도예요.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기를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꺼내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도 요청하는 걸,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나의 치부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가정의 문제 다 이야기를 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동역자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3명은 있어야 됩니다. 3명. 예수님도 중복 기도하러 가실 때 몇 명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3명이니까 나는 겸손하게 2명만 하자. 그러시면 안 되고 3명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3명 있었다면 더 많아야 되겠죠, 사실. 네. 더 줄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평생에 함께 기도할 3명의 동역자는 있어야 합니다. 권사님 기도해줘요. 집사님 기도해줘요. 이렇게 정말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정말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교회 안에서 많이 만드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교제할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할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동역자, 또 기도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 동역자,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함께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며